참 이쁘죠?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우리 뒤에 분,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에서 성령 충만함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이처럼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의 제자들의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죽게 되어질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죽으시고 나서는 모두 다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힘과 동시에 다 떠나갔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변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하니까 그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다 떠나갈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또 어떤 예언을 하셨습니까?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여러분, 그 증거의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체험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보게 되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단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라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나는 죽어도 살겠구나라는 믿음이 부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이론이 아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나 상황들 앞에서 예전에 똑같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완성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속에서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가운데 부활하심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머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이영환 선교사님이 이제 올해 마지막 예배가 될 거예요. 이제 선교지로 갑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님이 자기가 태어나지 않는 땅,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을 받는 땅으로 가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 선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그 땅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던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은 알아요. 복음은 알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이 제자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그들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서 말씀으로 통치하여 그 통치하심이 이 땅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이것은 단지 어떤 기념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기념일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간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부활은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부활을 막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막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의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빌라도가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의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도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 마음과 두려움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할까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있을 때보다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들이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빌라도는요,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서로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세상을 갖고 있고, 또 이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가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절에 4절까지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모의를 하게 됩니다. 부활을 막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로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막지 못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후에 갑자기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거짓말하여도 예수님은 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그들의 제자에게 알리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또한 17장 23절, 20장 19절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이 그 전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17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0장 19절 말씀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이나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게바를 만나고 그리고 12제자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만나게 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누굽니까? 사도 바울, 내게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이 3번이나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일, 즉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믿음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부활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 또 다른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후에 부어주시겠다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이 성령님을 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했던 말씀들이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붙들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사도와 제자들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붙듭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제자들의 그 부활의 믿음이 또 다른 성령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그 성령이 부어진 가운데 속에서 그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절을 기념하라 하신 것은 마치 어떤 날을 기념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깨닫는 그런 얕은 정도의 어떤 부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활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부활절을 제정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완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속에서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을,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이 좋은 나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의 그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말씀의 통치대로 그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이 변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사는 그것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영광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여러분 성령 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성령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말과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권능의 역사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을 받는 믿음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될까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한 믿음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들이 오늘 우리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골방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의 놀라운 불과 같은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곳,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어떤 묶임들이 끊기게 되어지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게 되고 치유받지 못할 자가 치유되어지고 회복하지 못할 자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여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에 대해서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유익이 될 것이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보혜사가 너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을 기다리게 될 때에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담대하게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능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 받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묶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묶인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재정적으로 묶인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자들은 사람과 관계 가운데 묶임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저주의 묶임이 있는 자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마음 가운데 속에서 내 심령의 어떤 우울함이나 또 외로움들로 말미암아 묶임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묶임을 끊어내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외에는 그 능력이 어디에도 없음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백,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새로운 차원의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들 삶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들 마음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들이 성령의 검으로 찬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 이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나가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